매미와 개미 우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여름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매미는 편히 누워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놀게 되면 나중에 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미를 닮지 말고 개미를 닮으라. 근면, 성실, 부지런함,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교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인정하는 덕목은 얼마나 근면하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냐, 이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학생에게 상을 주고 상급을 주고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준입니다. 한국 민족은 이 기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고 이제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정부의 말을 잘 따릅니다. 성실한 민족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진리입니다. 천국의 진리.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수고하는 데도 아니에요. 천국은 곡식을 쌓아두는 데도 아니에요. 천국은 공부하는 데도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 왜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었느냐?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잔치 자리에 즐거운 이유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데에서 이것은 이후에 천국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비유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냐? 이제 죄인이 회개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탕자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탕자는 탕자지만 그 형은 모범생이에요. 한 번도 일탈해 본 적이 없어요. 성실 그 자체, 열심히 일을 해. 신실한 아들. 그런데 형이 집에 돌아올 때 뭔가 집에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25절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풍류라는 말은 음악이 있으면 당연히 춤을 추지. 그 소리를 들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말하는 잔치는 송아지를 잡아서 배불리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즐거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천국은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파티와 같습니다.
천국은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가면, 저는 대한민국의 결혼식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신랑 신부와 별로 관계없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보고 잘 알지 못하니까. 신랑 신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고 축하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박수 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칩니다. 등장할 때 여러분 힘써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장할 때 여러분 힘써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수 칠 일이 등장하는, 케이크 커팅할 때 여러분 힘써 박수 쳐 주세요. 뭐 할 때 박수,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어찌 박수 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동물원에 물개처럼 박수만 치고 있는 것. 이건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을까?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이든 세상의 파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국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miserable,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앙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희생, 고생, 포기, 금욕. 신앙을 색깔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검정색 아니면 회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을 표현할 때 있어서 울긋불긋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독교가 경건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색깔이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경건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그러하고 가톨릭 교회가 그러합니다. 청교도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일찍 오리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청교도예요. 가톨릭은 금욕 사상,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가 되려면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고 일평생 검정색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금욕, 괴로운 것일수록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희생하고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면 비로소 상급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즐겁게 사는 걸 보면 싫어하는, 그걸 심판하는,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청교도가 입은 색깔은 전부 다 검정색이었어요. 가톨릭 신앙은 2000년 동안 금욕과 경건이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영어로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크루시픽스라고 부르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크로스라고 불러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는 크루시픽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생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 너희도 자중하라.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출신의 젊은이들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인생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Either or.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세상을 즐기려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남아있으려면 인생은 검정색과 회색이 신앙 안에 있는 한 즐거움은 금지돼 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불가피한 것인데 이것은 불필요한 선택.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을 반영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예수님의 정신이었지,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고 오죽하면 고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라고 바리새인들이 흉을 벌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도 식사 자리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눈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메시아라면 경건함을 금욕으로, 희생으로, 괴로움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식의 삶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잔치죠. 이건 예수님이 잔치의 모습을 보여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사가 기뻐한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가사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는 춤이 있어요. 당연하죠. 노래가 있는 곳에는 춤이 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도 흑인 교회를 가면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몸부터 흔듭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흔드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백인의 기독교를 배웠어요. 백인의 백인은 흥이 없어요. 백인은 춤을 못 춰요. 백인은 리듬을 몰라요. 대한민국은 백인의 기독교를 배웠어요. 백인의 기독교 문화를 배웠어요. 그게 제일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백인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어요. 반대로 흑인은 백인들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백인들이 노예로 데리고 노예로 부리고 인종차별을 하고 그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앞에서 기뻐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백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남들을 부리기만 했으니까, 남들을 노예로 잡아가기만 했으니까. 지난 400년, 500년 동안 전 세계의 나쁜 일은 다 백인들이 했어요. 백인들이 식민지를 삼았고 남의 나라를 착취했고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었고 20세기에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고 백인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지난 500년 동안 나쁜 짓은 백인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은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유럽이 난민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막지 못하는지 아세요?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그렇게 옛날에 착취했는데 이제 그 대가로 그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구나. 이제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막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죄의식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반대로 미국은 그 흑인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고 이제 해방을 시키기는 했는데 여전히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 미워하고, 그러니 참 거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갔습니까? 식민지를 만들었습니까? 착취를 했습니까? 무슨 여자들을 끌여다가 위안부를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서구 세계에 쇠퇴할 수밖에 없느냐?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을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백인이 세계적인 도덕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리더가 될 자신이 있겠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왜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인 도덕적인 스승은 다 비백인이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넬슨 만델라, 마하트마 간디 다 비백인. 아니면 테레사 수녀는 백인이지만 여자였죠. 미래는 여성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는 여성형이다.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프랑스어로는 La future est féminine, féminin. 미래라는 단어가 여성형이. 거기에서 미래는 여성이다. 그 말은 상징적인 의미. 남자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쁜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지만 그럼에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명을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다 했죠. 다 해먹었어. 뭐 주교든 뭐 총회장이든 무슨 뭐 교황이든 남자들이 다 해먹었어. 그러나 남자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니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제는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제3세계의 인물들, 흑인들, 과거에 노예로 부림을 받았던 사람들, 또 억압받았던 사람들, 업신여긴 받았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 아픔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아픔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 누구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없고, 아픔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없어요. 아픔이 없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아픔이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없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고통이 있어 봐야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아픔이 있어 본 사람이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파티 문화가 서양에서 발달한 것처럼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 참 좋겠어. 그 사람들은 뭐 칵테일 파티도 하면 즐겁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무슨 웨딩 리셉션 할 때 춤도 추고, 파티 문화는 정말 서양이 제일이야. 참 그 사람들 부러워.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파티가 그냥 맨정시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서양의 파티는 약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약의 힘. 마약이 없이는 그런 즐거움을 즐길 줄을 몰라. 우리는 영화에서 마약에 대한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무슨 카르텔, 갱단, 무슨 마약을 유통하고 팔고 이런 것 전부 다 악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마약 파는 사람들, 마약 유통하는 카르텔, 멕시칸, 콜롬비안,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누군지 아세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든 유럽에서 사람들이 마약을 안 사봐요, 당장 멕시코든 콜롬비아든 카르텔 다 망해. 카르텔을 물리치는 비결은 하나예요. 안 사면 돼. 그러나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파티, 유럽의 파티 문화는 마약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영화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글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쁨은 원래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기쁨은 원래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기쁨은 원래 기독교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누구처럼 됐느냐? 탕자의 형처럼 됐어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성실은 넘버원이, 성실은 뒤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실하기는 하는데 이 아버지가 열어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한 번도 송아지를 잡아 나와 내 벗이 누리게 하지 않았다. 화를 내고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이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천국의 기쁨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작 기쁨의 원조인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이 기쁨이라는 것을 가져갔어요. 기쁨이라는 것을 하이제크했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원래 기독교가 즐거움의 원조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 즐거움의 원조인데 기독교인이 즐거워하는 법을 모르니까 세상이 즐거움을 가져가 버렸어요. 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면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맛볼 기쁨을 이 땅에서 맛은 봐야 돼. 맛은 봐야 돼. 아, 이게 기다리고 있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맛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은 pie in the sky, 하늘에 있는 파이야. 그게 있는 줄 없는 줄 어떻게 알아? 너희 속고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비판을 들읍니까?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누리지 못해. 어색해. 이질적이.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즐거움의 원조인데 세상이 그걸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의 파이 인 더 스카이를 말한다. 이건 세상이 기독교를 잘못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 이 세상에 병자들 많은데 다 고칠 작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병자 고치셨어요? 병자가 나을 때 병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 천국이 가까웠구나.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을 장차 가서 볼 것이지만 이 땅에서 맛을 봐야 천국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고 희망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희락.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함.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성령 충만한 예배 기뻐요. 성령 충만한 기도 기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이 와요. 기뻐요. 기쁘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비교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처럼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래를 갖다 붙이면 찬양이 되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갖다 붙이면 기도가 되고 사람에게 하는 말을 갖다 붙이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 생수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멜로디를 갖다 붙이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말을 하면 기도가 되고 사람에게 말을 하면 예언이 돼요. 성령이 그와 같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엿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탕자가 돼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 형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탕자가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고, 이것이 천국의 질서예요. 처음 되었던 자가 나중돼, 나중되었던 자가 처음이 돼. 이 땅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